우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서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고쳐야 될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비밀 가지고요 전도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 이제 다루고 있게 되어지고요. 이번 주 여러분은 이제 뭐 성전 건축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또 이제 뭐 결과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이런저런 부분들 때문에라도요 이렇게 조금 점검할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간단한 거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되는 내용들이니까요 꼭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죠.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봤고요. 신앙생활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단어는 그죠? 믿을 신자고요. 그 다음에 우러러 볼 앙이라 그래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뭐 한자는 씁니다. 뭐 제가 잘 못 쓰지만은요. 뭐 제 이름이니까 이거는 잘 쓰고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요 앙자가 이제 우러를 볼 앙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 늘 신앙생활 이야기하죠. 신앙이란 단어가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은요 신자와 앙자입니다. 그러니 신은 뭐죠? 여러분들 믿는 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믿는 거. 요게 여러분들 믿음이라 그래요. 믿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죠? 무엇을 믿냐 물어보면요. 지 자신을 믿는 거고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지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거 뻔한 거고요. 성령 하나님을 임마누엘로 믿는 것도 뻔한 거고요. 이번에 좀 이제 말씀 조금 보면서 제가 좀 한 번 더 정리한 게 성부 하나님은 무엇으로 믿어야 되냐? 여호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자다, 창조주다, 주권자다, 통치자다 다 맞는데 그게 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그걸 고백하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거고요. 성자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하나님 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믿음이 되게 되는 거고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대단한 믿음, 뭐 어마어마한 믿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으면 되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고 성령 하나님을 임마누엘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은혜, 특별한 은혜를 찾는데 그럼 전부 다 삼천포로 다 빠져갑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은혜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좀 가장 기본적인 말로 뭐 설교는 여러분들 짜고 치는 고스톱 돼야 돼요. 왜냐하니까 말할 거 뻔한데 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은혜를 찾거나 다른 은혜를 요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천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은혜 아닙니다. 뻔한 은혜죠, 그죠?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 이 외에 다른 은혜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앙이라는 말은 우러러 보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해야 되죠? 소망하는 거. 이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기는 잘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꼬라지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배경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들은 한 일부분이라 믿음 갖고 있다면 뭐 해야 됩니까? 이것도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바라보는 거 이거 자체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는 거 두말할 필요가 없고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할 일 하나님께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신앙이고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 언제든지 소망하는 거.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그래놓고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전도제자다 그건 사기 중에 제일 큰 사기가 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꼭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일들 그건 진짜 큰 죄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망 잃어버리고 절망한다 그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할 때에 내가 할 거는 요 두 가지니까 이거만 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 늘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딱 되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일 해 나가신다니까요. 우리 뜻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고 그다음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이 부분들을 늘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부분들을 두고 시간표를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우리 뜻대로 안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또 다른 성전 건축이라는 중요한 응답을 두고 한 걸음 더 전진해 간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도 우리가 꼭 받아 누려야 되고요. 올바른 신앙. 그럼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은요? 내가 할 일 하나님께 맡겨놓고요, 그죠? 하나님 뭐로 하라 그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할 일을 감히 겁도 없이요, 내가 하려고 덤벼들고 이게 전부 다 이제 잘못된 신앙이죠.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이게 잘못된 신앙이죠. 내 방법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 전부 다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생활 돼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축복과 비밀들을 누려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야곱 볼 수 있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데 뭐만 하면 됩니까? 믿음 가지고 소망만 하고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가 대단한 게 아주 욕심이죠. 이거 가지고요 형의 그런 장자의 명부 빼앗아가고 형의 축복 빼앗아가고요. 겨우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또 머리 쓰다가 나중에 또 문제 생기고 뭐 별의별 일 다 생겨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야곱의 모습이 됩니다. 죽을 때요죠. 애굽 내려가 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한 100, 30 넘게 살았는데 내 인생 한마디로 죽도록 고생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불신자 앞에서 하나님도 모르는 애 앞에서요. 얼마나 여러분들 요셉 때문에 바로왕이 큰 은혜 받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은혜 받았거든요. 그럼 따와가 뭐 해야 됩니까? 요셉 보는 거, 요셉이 애굽 내려간 거 전부 다 하나님 역사 맞으니까 요셉 씨가 그리고 고백했으니까 가서 큰 소리 쳐야 되잖아요. 신앙 고백 딱 하면서 간증 딱 하면서 뭔가 바로왕이 은혜 받도록 걷다 대어 와도 징징 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오랜 인생을 죽도록 고생하며 살았다고 누가 고생하라 했냐고. 저와 여러분들 이런 모습 때문에 절대로 안 되고 여러분들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할 거 하나님 하나님으로 믿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것만 안 잃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기대와 소망 가지고 오늘 하루 갔다. 여러분들 어디로요? 응답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아니, 우리 뜻대로 안 됐는데 더 응답과 멀어진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꼭 이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보겠으면 좋겠고요. 춘천복음은 어떻게 하냐? 이것만 가지고 시간만 보내면 돼요, 여러분들. 그죠? 하나도 전도 안 되는데 삼천이 이제 안 일어났는데 예수님 재림하면 다 춘천복음만 됩니다, 여러분들. 안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꼭 이 비밀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속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몇 가지를 한번 조금 살펴봤죠. 전도 제자입니다. 뭐 저와 여러분들이죠.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잠언 3장 가지고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들. 이게 중심이지요. 항상 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다른 마음입니다. 다른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딱 있어야 돼요. 이 중심을 딱 가지고요. 진짜 우리가 할 거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거라니까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여호와이신요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성령 하나님이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안에 나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는 부분도 이걸 여러분도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믿음의 내용이 되게 돼 있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뭐 하게 되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뜻대로 되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요? 씩씩거리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뭐 옛날에 한번 이제 뭐 캄보디아 강의할 때에 윤성종 목사님이 이제 뭐 중에 눈 수술하던 아니 또 뭔 일이 있어가지고 저보고 강의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뭐 옛날에 설교했던 거 조금 자료해가지고 준비가 이제 말씀 전했는데 참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성종 목사님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뭐 제가 이제 제자고요. 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뭐 줌이지만은 메시지를 듣는데요. 메시지 다 듣고 난 다음에 포럼 하는데 윤석열 목사님이 진짜 은혜 받은 거 저는 별말 아닌데 내 뜻대로 안 됐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니까 얼마나 큰 일이냐 뭐 별말 아닌데 이게 이제 아마 이렇게 꽂히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 가지고 한 5분 넘게 동안 나중에 본인이 막 포럼하면서 간증하더라고요. 예, 참 제가 참 존경하는 거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죠? 뭐 이렇게 제가 옛날에 이제 목사님 제자로 있는데 이제 젊은 친구였던 그 부부 때부터 쭉 지금까지 봐왔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본인이 은혜 받고 또 그걸 또 이야기해주면서요, 야 박 목사 내가 진짜 은혜 받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참 감사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내 뜻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 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이게 전도 제자입니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결국은 종교 세계에 있으면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안 되면 욕심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 결국은 불만이라는 게 근본 문제니까. 그러니 이 속에서 있으면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 온갖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가지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언제나 인정하는 이 비밀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특별히 6절에 뭐라 합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할 일을 하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게 뭐 단순히 성령 인도한단 말이 아니죠, 그죠? 우리의 모든 굽어져 있는 하나님이 다 바로주고요.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전부 다 하나님이 제거 다 하고, 예, 우리가 할 일만 똑바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 보고 맨날 일하라고 하니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하시기를 원하고요, 일하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이걸 장소를, 그죠? 여러 가지 길들을 제공을 안 하니까 아무리 전능자라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결국은 세계복음화 춘천복음화 누가 가로막냐,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내가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내 때문에 춘천복음화 안 되는 거라니까요. 내 때문에 가정가문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을 경하는 중심 가지고 우리가 진짜 할 일,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실 일들 너희를 지도하겠다, 인도하겠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몸에 뭐라 그랬습니까? 양약이란 거, 양약. 가장 좋은 우리 몸의 보약 중에 보약이고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게 여러분들 몸에 제일 좋은 약이라니까요. 반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의심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인정하라고 하나님께 대든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지옥도 다른 게 없겠지, 여러분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삶이요, 네 육신이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윤택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요 계속해서 아름다워지고요, 건강해지고요, 풍성해지고요. 이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똑같으니까요, 그죠? 꼭 이 비밀 좀 기억하고요. 특별히 이번에 이제 우리 뜻대로 안 된 문제지만은 이 일을 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 인정하는 이런 축복들 꼭 좀 누렸으면 좋겠고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다 똑같이 여러분들 요새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중심 딱 갖고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원망불평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심 갖고 있으면요, 문제올수록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고기는 물속으로, 나무는 흙속으로, 새는 하늘 가운데. 전도제자는요, 문제올수록 하나님 안으로 응답받으며, 응답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요. 이게 당연한 구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응답 받을 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인정한다니까요. 이 비밀 가지고 요셉은 여러분들 형통한 자가 된 거고요. 다윗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 전부 다 이 비밀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들 이 비밀이니까요. 그래서 꼭 좀 기억하고 2022년 남아 있는 기간들 동안에도요, 진짜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가지고요, 하나님의 때에 춘천의 삼천제자 세우는 이 일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형식주의라 그래요. 뭐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뭐 외식하는 자여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주와 재앙 내리는 게 있습니다. 뭐 똑같은 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경고하시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꼭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1절과 5절 말씀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장 여러분들 1절을 보면요, 뭐라 되어 있냐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요, 내 목소리를 나팔 같이 높게 해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릴지니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 이 죄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이걸 선포하라는 게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들? 형식주의. 그다음에 이걸 가리켜서 이제 외식이라 그럽니다. 이 부분들의 어마어마한 죄를요, 경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이게 보면 여러분들 다른 내용인데요, 뭐라 되어 있냐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어려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언뜻 보면 여러분들 그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해 가지고요, 공의를 행하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같이 어려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여러분들 전부 다 형식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습인데 형식주의입니다. 이게 외형이에요, 외형. 껍데기로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하나님의 길 알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요,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거, 껍데기입니다. 외형은 이런 모습을 다 갖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그냥 비웃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죠? 3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외형이냐? 3절에 그죠? 우리가 금식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고백해요. 자기들 딴에는 외형의 모습요, 형식주의 가지고요, 거룩한 척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알아주시 아니하시나이까? 외형적인 부분이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식이라는 걸 포장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왜 우리는 응답 없지?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우리에게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지? 자기 스스로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형과 형식으로 가 있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죽도록 여러분들 여러 가지는 다 합니다. 폼은 잡고 있는 대로 있는 대로 형식을 다 갖추고 하는데 암만 해도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금식하는데 응답이 없지요. 하나님은 외면하는 금식이 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주의, 외식주의라는 게 그 이유가 뭡니까? 3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밥도 안 먹고 그죠? 머리에는 재 뒤두고 쓰고요. 아주 굵은 배옷, 불편한 배옷을 입고 폼 잡고 금식을 해요. 그런데 금식을 하는 거 안 하다는 말이 금식을 하는데 뭐라고요? 오락을 구하며요. 밥 굶고 금식하면서 얘들이 뭐 하는 겁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오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종들에게는요 온갖 일을 시키는다, 노동을요.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 그래도 이 사람들이 형식을 띠는 것 중에 제일 이제 그럴듯한 형식입니다. 이게 금식이거든요. 금식은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금식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요. 폼은 다 잡는데 응답 없는 이유가 뭐냐? 금식한다 하면서도 온갖 오락질 다 하고요. 재미있는 거 다 하고 그다음에 얘들은 금식한다 하면서 자기 밑에 있는 이제 종들에게는요 노동일 다 시키고요. 금식이라는 부분의 제일 큰 목적이 뭐냐? 금식은 여러분들 모든 거 내려놓고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금식이에요. 근데 밥은 굶으면서 금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께는 집중 안 하고 오락질이죠. 재미있는 거 다 집중하고 자기들 필요한 돈 버는 거 그죠? 노동일 종들 다 시켜가지고 돈 다 벌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 하는 말은 뭡니까? 단지 밥만 굶는 거 가지고 나는 금식한다. 굵은 배옷 입고요 머리에 재 뒤집어 쓰는 걸 가지고 나는 금식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굶어본들 그거는 금식이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금식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형식주의, 외식주의가 되게 되는 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똑같은 형태죠. 4절 말씀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애들이 금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다 내려놓는 건데요. 밥은 굶어가면서 금식하는데 뭐 한다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맨날요 논쟁하고 치고받고 싸우고요. 다투고요.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라고요. 그러면서 말은 뭡니까? 우리가 금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육신적인 부분에 응답받아 보려고 너희가 하나님과 복음과 이런 여러 가지 그죠? 율법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그죠? 논쟁하고요. 다투고 치고받고 싸우고요. 다 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말은 뭡니까? 금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냐? 아무리 금식해 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 주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닌데 이 부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갖고 있는데 복음을 여러분들 진짜 중심 깊은 곳에 담지 않고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형식주의라든가 이런 외식 같은 이런 부분에 빠져 있지 아니한가라고 그걸 한번 점검을 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단식하시며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겠냐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면서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게 금식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 본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자기의 괴로움이 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그는 머리에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거 이게 이제 금식할 때 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재를 뿌리고 굵은 배옷을 입고요. 그렇게 이제 금식할 때 형태를 갖추는 건데 이게 어떻게요? 껍데기는 금식 맞는데 중심 깊은 곳에 이게 무슨 금식이냐?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열날 때 날이라고 아무리 애들이 떠들어 본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받을 수도 없고 연락되지 아니하는 그런 형태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다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금식한다라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이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금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뭐 항상까지는 아니지만은 한 번씩 저와 여러분들 꼭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게.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하려면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여러분들 밥 굶는 거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죠? 요 모습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뭐겠냐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6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죠.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6절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라는 게, 그게 뭡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야기하는 게. 금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모든 걸 끊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금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밥은 굶으면서도요, 여러분들 주위에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도 도와주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과 다투고 분쟁하며 그들과 싸우며 그들의 많은 부분들을 갈취하면서, 그러면서 본인은 금식한다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 이게 여러분들 완전 위선이고 거짓이지요. 그래서 그런 금식하지 말고 차라리 안 굶어도 되니까 뭐 하란 말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 풀어주고 멍에의 줄 끌어주고 압다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멍에를 끊는 거, 이게 내가 원하는 금식이라는 게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금식은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게. 여기 말하는 거 전부 다 여러분들 그죠? 뭐 흉악의 결박, 사단이 그저 딱 붙들고 있는 거, 멍에의 줄, 운명과 사주팔자, 압제당하는 거, 뭐 창세기 3장 문제 그죠? 모든 명예를 끊는 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며 기뻐하냐? 복음을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예배드리는 것도 맞고요, 그죠? 헌신 봉사하는 것도 맞고요,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가장 핵심되는 거 복음의 본질이죠. 지금도 창세기 3장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마음에 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하는 거, 이거 하지 아니하면서요 다른 것만 계속하면서 폰만 잡는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제가 몇 장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도 성경에 보면 나와요. 거기에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열 몇 번 나올 거예요, 한 장에. 외식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뭐 종교지들이요 뭐 율법사들이요,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요.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뻐하는 금식,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 전하는 부분들이라는 게. 이 부분들을 딱 중심에 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6절에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뭡니까? 우리말로 그죠?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죠? 의인 하나,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한다라는 게. 이 비밀들을 잃어버리면은 안 되게 되는 거죠. 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미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하나님께 금식한다. 금식을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이 있다면 누구 사랑하라는 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요. 그들에게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복음 전해서 도와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면 복음 가지고 도와주면서 그들을 치유해주고, 진짜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늘 언제나 그죠? 사명 감당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기뻐하시는 금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진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너희들이 진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이야기하는 게, 참된 금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축복을 줄 것이다.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게, 전도자에게 주시는 사명 감당할 때 주시는 축복과 똑같은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그죠? 참된 금식하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며 8절입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빛은 뭐죠, 여러분들? 생명의 근원이라.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은혜 주시면서 풍성한 생명의 축복과 응답을 주신다라는 게,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은혜 구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요, 이웃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중심에 담고 삼천 제자 위해서 진짜 기도한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게,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당연히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치유해 달라고 이야기 안 해도. 그리고요, 어,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제가 참 이렇게 말씀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내 앞에 뭐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가 늘은 내 앞에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뒤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한다라는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걸음걸음 내 앞서 나가고, 내 뒤에는요, 어떤 저주와 장애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요 내 뒤를 딱 호위하고, 여러분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복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살며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하는 말도 맞지만, 여러분들 진짜 삼천 제자를 중심에 담고 계속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앞서서 늘 행하시고요, 우리 뒤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요 늘 우리를 호위하고요. 이런 정말로 전도 제자의 축복과 응답 꼭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9절에도 이야기하죠. 내가 부를 때에는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외면하는데 금식 안 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는 그죠? 혹시나 못 찾을까봐 하나님이 손 들고 내 여기 있다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핵심입니다. 내가 할 도리만 하며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음 갖고 하나님의 역사 바라보기만 하며 분명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는 거 분명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하반절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12절까지요 뭐가 나오냐면, 특히 이제 9절과 10절에 9절과 10절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니까 제거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뭐 그렇게 단순히 굶는 게 아니고 그죠? 진짜 사명 감당하는, 한마디로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거, 방해물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죠? 중반절부터 보면 그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멍에는 뭐죠, 여러분들? 멍에라는 거는요, 타인을 압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금식하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 주고 그 사람들 이권들 빼앗아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들 핍박하고요, 그들은 막 이렇게 압제해가지고 그들이 돌아가야 될 여러 가지 이익들을 이 사람들이 가로채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질이라는 겁니다. 손가락질은 타인을 비방하고 타인을 멸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득권자니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요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거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망한 말이라 그랬습니다. 허망한 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된 예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제하여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이 있지 못한 부분들, 그거는 반드시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요, 회복할 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10절이죠.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도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의 흑암 중에서 이제 쭉 이제 그 축복이 나오는데요. 회복할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제거할 거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밖에 있는 부분들은 다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회복할 게 뭐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딱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그런 마음들, 이 부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회복할 것, 버릴 것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죠? 10절부터 올바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이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거할 거 제거하고 회복할 거 회복하면서 이 삶을 살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축복을 줄 것인가 10절부터 또 계속해서 12절까지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읽어보면 참 아름다운 말씀들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10절 중반부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 도하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런 복음의 삶을 회복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회복되어져서 흑암 중에 떠올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낮과 같이 바뀐다라는 게 저주와 재앙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떠나가는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고 그랬고요. 아마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 이런 이름 가진 교회도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 촌스럽게 무슨 물된 동산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이사야 표현 중에 참 아름다운 표현이 됩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동산에 물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운 풍요, 생명, 뭐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부분들을 상징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전도 제자는 여러분들 전도라는 이 사명의 비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이라는 이런 축복과 응답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비밀들이 되는 게 꼭 회복해야 되겠고요. 12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후대들이죠.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운다라는 게 후대들이 전부 다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역전다 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응답이죠. 그리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고요. 그래서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그리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그죠?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회복시키는 이런 축복과 응답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귀중한 축복들이 되게 됩니다. 물된 동산처럼요. 정말로 전도 제자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라는 이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 설명을 해놓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지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그죠? 오늘 이야기합니다. 형식주의, 외식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빨리 여러분들 빠져나오라는 게 의외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 갖고 있다면 그죠? 복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회복하라는 겁니까? 복음의 삶도 회복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 갖고 있는 게 맞으며 복음의 삶이 회복해야 되지요. 복음은 우리의 중심이라며 복음의 삶은 외형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상태로 여러분들 금식만이라는 외형의 이런 것만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뭐 완전 뭐 욕대배기로 하는 거고요. 항상 복음과 복음의 삶 꼭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형식주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형식주의고요.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외식입니다. 왜 여러분들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지죠?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 앞에요? 사람 앞에 서서 그래요. 사람 앞에 서면은 전부 다 여러분들 외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게. 그래서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 앞에 서지 않고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람데오라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됩니다. 사람 앞에 설 이유도 없고 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쭉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중심이에요.
이 중심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 앞에 선다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서는 부분들이 되는 게, 물론 이게 이제 상처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하나님을 불신앙하는데 하나님 앞에 선다. 그거는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니까 뭐 하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중심 딱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들. 불쌍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고요.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요. 이 마음을 가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앞에 늘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제자는 여러분들 어떤 순간 앞에서도 사명 갖고 서야 됩니다. 사명 잃어버리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저와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뜻대로 안 되니까 늘 언제나 여러분들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삼천제자 살리는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외식이라는 부분들 이것 가지고요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어쩌면 이런 부분들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중심 가지고요, 뭐 외형적인 외식적인 이런 부분들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뭐 속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하나님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코람데오의 비밀을 가지고요, 늘 언제나 복음 앞에 서서 은혜 받고요, 사명 앞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00